샬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참 책임져 주시기는커녕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뜻하지 않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던 직장에서 우리가 그만둬야 될 상황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병을 얻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상하게 12월 달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정덕 선교사님도 잠시 나와 계시고요. 또 원래 오셨죠. 제 친구 몽골에서 선교하는 안상혁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M 나라에서 K 나라로 가셨죠. 옮기는데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한 10년 정도의 비자는 이제 충분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는 겁니다. 참 이사를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습니까? 선교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다 왔는데 오죽했으면은 안면 마비가 왔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 다시 M으로 나라로 가야 되는지 또 입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그 몽골 지역으로 가려고 이틀 전인가 참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었느냐 하니까 참 이제 이사를 다시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이제 자기가 몸이 이제 되니까 갔는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이게요? 우리 동산병원에서 아마 세워놓은 병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의사들도 가 있고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딱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직원으로 하면서 또 비자까지 물론 10년의 그런 비자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일하는 그 비자로 해서 또 사무실까지 병원에서 왜냐하면 그곳 병원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치료하라고 여기 동산병원으로 한 달간 다 이렇게 검사 받고 또 나머지 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아직까지 눈이 잘 이렇게 안 감기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곳으로 열어주셔서 참 계획을 잡고 이제 성경 번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탁 막히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어디로 또 옮겨야 되지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은 우리 김정도 선교사님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많이 지금 힘든 상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 내 친구 선교사 만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도 정말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데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또 곽성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셨고 지지난주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앞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같이 나를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 보디발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중에 보디발한테 물어보세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제 느낌상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요셉은 단칼에 죽었죠. 만약에 그 당시 생각해 법으로 어떻게 주인의 그 자리에서 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관리하는 그 자신의 집에 그리고 고위 관직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있어요? 죄송한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물증. 누구의 옷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요셉의 옷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그 옷을, 그래서 여러분 옷을 챙겨서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증거주의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누구 한 사람 말 듣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큰일 나죠.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진짜 이것보다 억울한 것 없지요. 아니 내가 참 그죠? 제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인정받고 또 여기에 참 내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제 같으면 이를 벌컥 갈면서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더 그랬을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쁜 놈 네가 주인에 그럴 수 있느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외로 달라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옥이 어떤 옥이냐?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던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 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억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충분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에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억울하고 어쩌면 더 나쁜 곳으로 향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유 이제 끝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송한데 대충 눈치 보면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빠져나가기만 나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여인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여러분 보통 인간 같으면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이 불타는 청년이잖아요. 이때가 몇 살? 27 정도. 그 27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무고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여러분, 요즘 무고죄 형벌이 잘 모르시죠?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무고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무고죄는 만약에 자신이 이래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벌받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그 벌을, 쉽게 말해서 자신의 그 고소로 이루어지는 그 형벌과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 끝에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즉 말해서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하게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죄가 확정되면은 살인을 만약에 해당된다면은 그 거짓말한 사람은 똑같이 사형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죄. 그래서 9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 이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 이것만큼 나쁜 거 없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이 안에 두고 보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서도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일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여러분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잖아요. 친절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hen이라는 뜻인데 은총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송한데 이런 여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조금 평탄한 길, 조금 더, 그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 가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송한데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침뱉고요, 욕하고요, 네가 선지자라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끝났어요, 끝났어. 그렇죠? 아니,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데도 사람들 어떻게 침뱉고 욕하고.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병 고쳐줬지요. 가난한 사람들 함께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넉넉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때로는 매도 맞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막히고 힘들 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었고 가르쳤고,
근데 때로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23절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아니 그냥 맡긴 일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 살펴보아도 철저하게 정말로 열심히.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주먹 만들 때도 보면은 확인해야 돼요. 제 눈에는 분명하게 이게 간데 기로 돼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꼭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0장으로 넘어오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갇혀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음식 담당하는 관원장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나? 여러분 당시에는 힘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반역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독살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 시대에 왕들이 독살당하고 지도자들이 독살당하는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원장들이 결국은 그 옥에 갇혔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똑같이 꾸죠.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6절에 보니까 40장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무슨 빛이 있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근심의 빛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40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대단한 요셉이에요. 그럼 감옥에 갇혀서 남일 신경 쓰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귀찮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그죠? 뭐 인상이 좋든 안 좋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까지 살폈다는 거예요. 또 마침 그 두 사람을 누가 섬기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섬기게 했어요. 이 두 관원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가 섬겨라.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실은 그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너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사람이 아침에 얼굴빛까지 여러분 혹시나 회사에서 죄송한데요. 일하시는 분은 딱 가면은 누구 얼굴부터 살펴야 돼요. 혹시 뭐 사장이 아니신 분은 사장의 얼굴부터 살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참.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서 사장의 얼굴을 살피면서 사장의 얼굴이 근심이 있으면 가셔서 아유 사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혹시 우리 월급 못 줍니까? 힘드시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들 거예요. 특히 경기가 힘들 때는 그죠? 우리도 뭘 일하는 사람들도 언제 그죠 그만둬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 있겠지만요.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을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 것 같은데요. 참 그 회사에 그죠 감당치 못할 뭐 과장인가? 왜냐하면 너무 깐깐하고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그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신입 사원인데 얼마나 그 사람하고 일을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장이 예를 들어서 성질 나쁜 과장이 막 화내면 이거 오늘 또 봐라 또 부부싸움 했나 죠. 뒤에서 막 씹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보편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직원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이분에게 가서 이렇게, 아유, 과장님,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 혹시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네 얼굴빛은 원래 그렇고 그게 아니고요. 가서 왜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만큼 충격받은 말씀이 없어요.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관원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꿈을 꿨어요. 해석할 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의 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석과 그죠? 해결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저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막 못 풀어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꿈을 들었는데 해석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하기야 뭐 못해도 니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에 있고 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그러면은 가끔 이럴 수 있어요.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네 문제나 해결 잘하지. 그럴 것 같으면 네 어떻게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느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자기가 그 얼굴빛을 봤다는 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는 사람 참, 그래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억울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물으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